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어제 맷 레드먼 집회에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려주시고. 저는 여러분 그 맷 레드먼 집회를 저는 2월 말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부족한 제게 그 번역의 포션을 부탁하셔서 2달 내내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 가사를 썼을까,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온전한 이 가사의 파워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씨름했던 2달의 시간이 어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할렐루야인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집회에서 이렇게 방송실에서 자막을 이렇게 체크하는 롤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정말 순수한 예배자다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곡이 띄엄띄엄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이래저래 이게 진짜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워딩 자체가 월십 콘서트였으니까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한 곡 한 곡 곱씹는 그 맛을 느꼈던 게 어제 맷 레드먼 집회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그가 왔습니다. 그가 본당에 와서 그 오케스트라석에서 원데이를 불렀고, 또 3부 4부에 참여한 친구들을 영상으로 봤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저런 거구나를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어제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주의 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참 흐뭇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는 말씀이 안 들려요. 저는 예배 가운데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좀 시원한데 지난주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대들은 시원했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껍데기를 더 하나 입고 있으니까. 나 지난주에 쉽지 않았어요. 나는 약간 그 어항에 갇혀있는, 그러나 어항에 물이 한 50도 정도 되는 어항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여기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을 보니까 이마가 되게 반짝거리더라고. 수많은 분들이 제가 피부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맥락인데요. 반짝거리는 게 피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땀인데, 그렇죠? 우리는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뭐 우리 부서는 40-50%가 되니까, 반 정도가 되니까 주일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시즌인지라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질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동급생들 있잖아요. 같은 학년 친구, 학교 친구들은,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니 대학까지 지금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속칭 경쟁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불편함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들어도 I don't care,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묘하게도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집회 자리,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 생각 때문에 들었던 말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심지어 나의 신앙마저도 회의감이 들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간을 마주하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 생활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너무나도 심플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걸로만 끝났어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니까 내 삶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결과값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지켜라, 이게 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13절 제가 읽습니다.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분명한 건 뭐예요? 안식하래요. 그러니까 노동의 안식, 육체의 안식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속에서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전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세대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몇 세대? 네, 2세대. 2세대들도 이 내용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앞선 내용,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포인트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창조 역사 가운데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쉬셨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는 명분으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볼까요? 자,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첫 번째 15절에 뭐라고 땅 때려놨어요? 기억하라. 근데 뭘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던 그분이 누구시냐?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분명하게 야,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역사 가운데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쉬셨기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안식일에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자.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서의 안식일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내용에선 기억하래요. 뭘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안식, 육체적인 안식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기억하게끔 하시려고. 여종, 동물, 어느 누구 막론하고
그날은 육체적인 안식을 취함과 동시에 기억하는 날입니다. 뭘 기억해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인도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이 결국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합니까? 통상적으로 주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아니,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타겟팅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심지어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존재들도 아닌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니, 당장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시리즈를 통해서 타협 없는 순종으로 나의 삶으로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삶 속에서 타협 없이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계명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안식일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크리스찬이시면서 만약에 주의 날에 일을 한다면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됩니까? 부득이하게, 여기서 직장생활하는 친구들, 부득이하게 주의 날에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직장을 때려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과 뜻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 보니 전혀 안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이 주의 날을,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 이게 안식일의 내용인데 오늘날 주일이라는 건 얼추 아니, 이걸 가져와 봤는데 뭐가 안 맞네? 아, 근데 내 신앙만 바르면 되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믿음만 바로 서면 되겠지 라는 나로부터의 주일의 정의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만 다룰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주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이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시리즈 처음 할 때 했던 그 말씀 구절, 6장 초반의 구절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핵심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풍습대로, 여기 구렛나루, 남자들은 구렛나루 겁나 웃기게 기르거든요. 모자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 책을 계속 이렇게 옹알이 하면서 외우는데, 그게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5가지의 성경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 경험입니다만,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보시면 엘리베이터가 2개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이 기간 가운데 샤밧이라고 하는데요, 안식을 취해야 되는 안식일 기간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전용, 그러니까 막 누르고 타도 되고 다 해도 돼요, 그 엘리베이터로. 하나는 어떤 엘리베이터인가 봤더니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안식하라 하셨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셨기에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이들에게 노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섭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그거 있죠. 탔는데 누가 안 탔으면 좋겠어 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닥 누르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샤밧 기간 가운데는 노동입니다.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호텔방이 21층인데 1층부터 올라가려면 1층,
2층, 3층, 4층 다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만의 문화긴 하겠지만 샤밧 기간 가운데 낮은 층을 선호하다 보니 그게 더 비싸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낮은 층의 방이. 우리는 더 높은 층 가고 싶잖아요. 호텔 가면. 그런 진짜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에 나온 스토리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가서 타협없는 순종으로 가져가야 되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펼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이 맥락을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아함도 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주의 날 예수님이 주인 되시네?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에 첫 주의 한 주의 첫날인 이 날에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하는가? 뭔가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을 토대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셔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땅 공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구약의 메시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우리 형제들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율법을 통한 제사, 안식일을 지켰던 그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 했을 때의 안식일이 온전하지 않으니 누굴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예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예배, 예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 그들은 양을 잡았지만 이제 내가 희생 양이 되어 드려진 그 예배, 그 제사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 네팔은 여전히 과거에 기독교 문화가 있다 보니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이 맥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요일이 영어로 뭐예요? Sunday입니다. 어유 발음이 기가 막힙니다. 일요일이 Sunday죠. 근데 로마 시대에 이 Sunday가 어떤 날이었냐면 태양신을 숭배했던 Sunday. 그래서 일요일이 Sunday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더불어 이제 안식일을 계산해 보시면 주일이 일요일이 하루 한 주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해 보시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일이라고 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 스케줄링을 해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했을 때 결국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과거의 교회 역사를 보면 토요일이 주의 안식일, 주의 날이다라고 지켜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남은 문화로 네팔에서는 여전히 지금 토요일이 주일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로마의 문화 속에서 썬데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인 일요일을 왜 주일로 제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일요일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면 뭐예요? 일요일이죠. 그렇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로 일요일 날 주의 날로 모이는 예배의 원형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이 원형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의 원형이 무엇인가 봤을 때 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원형은 아마 못 잊을 겁니다. 이거 모르면 원영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고 있는 길 위에 두 명의 제자와 만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어려운 표현으로 도상, 길 위라고 해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첫 번째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셨을까요? 야 일로 와봐, 우리 가서 밥이나 먹자. 그들과 떡을 떼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인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주의 날에 기억해야 될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 결국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고백이 결국 누구를 향한 예배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일과 주일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아니 분명하게 안식일, 율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속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야 너네 6일만 일하고 이날은 진짜 육체적으로 노동 쉬고 너네들의 종들도 쉬게 해줘야 돼. 심지어 말, 소, 짐승들도 다 쉬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스탠스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냥 율법,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로 반감이 들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은, 특별히 육체의 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쉬셔야 하셔서 쉬셨습니까? 여러분, 창조 역사를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쉼이 필요한 존재이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창조 역사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간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는 결국 하나님이 안식을 택하신 건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청교도들이 왜 그토록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로서 그날을 온전히 쉬지 않으면 예배라는 걸 드릴 수가 없었던 삶의 모습들.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농업을 행해야 되고. 여러분, 저는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요, 주일날 농사일을 두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아버님이 농사하시는 분, 어머님이 농사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가꾸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농번기 때 진짜 하루만 손길을 안 줘도 1년이 망합니다. 결국 열매로서 취하는 게, 열매로서 그 결과물로 1년을 살아가는 게 농부들의 삶인데, 주일 하나 놓쳐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1년의 이 시간을 그냥 그 하루 만에 날아가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저를 굶으시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단순 무모한 고백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진짜 주의 날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주일은 명확합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제정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내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어서 주일이라는 그 법칙을 만들어서 서로 정죄하는 도구로, 야, 너 주일인데 이래도 돼? 너 주일인데 왜 교회 안 나왔어? 서로를 정죄하는 도구로, 마치 그 율법을 가지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며 급급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셔서 또다시 주의 날을 제정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셨다면 애초에 안식일 제도를 지금까지 끌어오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더 뭔가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첫 번째, 특별히 주일날 섬김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발적 헌신, 자발적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주의 날은 또 다른 노동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주일 집회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50%가 섬김팀에 속해 있거나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닌 이상 주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날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의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주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진짜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한다라는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 전하는 저는 제가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제가 제 힘으로 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주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지 않고 제게 이러한 것들을 전하게끔 제게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아등바등 글짓기를 한 주 동안 해서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 오늘이라면 제게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막 쥐어 짜내서 예배하는 거, 내가 정말 뭐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 궁금증, 그 물음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냥 나와서 무언가 하는 말씀 듣기의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에게는 노동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돌아봤을 때 후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예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는 참 쉼이라는 건, 예배 가운데 내가 막 억지로 막 납득도 안 되는 것 논리적으로 내가 정리해서 막 고백하고 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반응 그대로. 그리고 내가 좀 모르겠다, 불편하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특별히 섬김이들에게 이 주의 날이 과연 내가 자발적 헌신으로 나온 자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노동의 날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주일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예배로서 참된 쉼을 누리고 있냐 봤을 때, 내가 정말 아등바등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멘. 저는 강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동선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자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통로로서 제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것들을 참된 쉼으로써 예배를 드리시려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입니다. 그 주인공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모든 짐들과 그러한 시험들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들고 가세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 참된 쉼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하니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위선은 아닐까?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거일 텐데, 내 모습일 텐데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실까? No. 여러분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배려로서 안식일을 주신 분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응?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왜 여기 왔니?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주의 날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우리에게 허락하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주의 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 날의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주의 날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배로서 쉼을 누리는 날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대학 3부에서는 계속해서 왜 토요 집회라는 걸 드리고 있을까요? 왜 LT가 LBS 끝나고 토요 집회로 모든 이들에게 여는 예배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참 바쁘게 사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코스에 들어오셔서 생활정보 계획표를 저한테 주지 않는 이상 내가 여러분들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친구 만나고 언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것까지 내가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제자훈련생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제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양육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니 꽤나 바쁘게 살아가는 친구들, 주의 날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의 삶의 모습과 고민들을 들어보니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영적 준비는 미안하지만 너무 등한시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냥 하나의 예로 일주일의 삶이 엄청 바쁘다 보니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하철에서도 기도하고 버스에서도 기도해 보지만 온전히 몰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떼어지지 않고, 오늘 이 과제 했더니 내일 또 이 과제 해야 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지내보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줄이었습니다. 매드먼 집회도 있었고 오늘 사부 예배 인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나도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나도 목사인 나도 참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이토록 초조하고 연락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편해서 기도하다가 에라 이렇게 할 바에 나중에 좀 이따 시간 떼서 하자. 근데 좀 이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이런 업다운이 있었던 이 한 주를 보내다 보니 시험 기간이었던, 또 바쁘게 살아가는, 또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얘네가 온전히 주일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려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토요 집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의 날을 얘기했잖아요. 이 엿새라고 하는 이 나머지 일들, 주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들을 소홀히 보내면 주일이 주의 날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배의 부흥입니다. 예배 가운데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발적인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든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중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즐겁죠.
여러분들이 콘서트 가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셔서 사인은 뭐 밤샌다면서요. 아이유도 엄청 오래 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와 겁나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그거는 뭐 7시간 8시간 지난 다음에 겁나 힘들어, 그러나 나 또 한 곡 더 듣고 싶어. 여러분, 이게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예배에 나온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루하기도 하고요, 안 들려서 쉽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한솥 먹으면서 난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 오늘 그래도 그냥 교회 조금 늦게 와서 사부 예배 드리고 주일 집회 끝나고 바로 집에 가면 앞에 스케줄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초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이 모습들을 점검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 품 안에서 쉬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날이 우리가 힘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우리가 그토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습니까? 이날만큼은 내가 일할게. 이날만큼은 너 주중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름해왔지. 이날만큼은 너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일할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배려까지 하셨다고요? 이 날을 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날을 온전히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배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부흥을 예배로 준비하기 위해 대학산부 예수사람은요 토요 집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토요 집회 말씀에 목사님 온 에너지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에너지 없이 합니까? 장주찬 왜 웃으세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토요 집회 생기고 나서 말씀 2개 준비해야 돼요. 내가 뭐 토요일날 말씀 전하고 오늘 똑같은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토요 집회에 주실 은혜, 또 주일 집회 가운데 주실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나한테 계속 말씀 준비할 때 은혜를 주셔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먹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으니 얼마나 내 가슴이 하나님이 찢어지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의 날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토요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유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제 기도 제목을 보실 텐데요, 저는 아예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토요 집회 가운데 100명의 예배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 자, 다시. 자,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 제가 꽤나 디테일하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토요 집회 가운데 100명의 예배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여러분 200명 옵니다. 대학 3부. 그 중에 반입니다. 반만이라도 토요 집회 나오셔서 뜨겁게 예배로 준비하게 되면 그 한 명이 한 명 손잡고 이 주의 날에 주님 품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쉼, 그 주의 날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율법으로 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이태원이 아닌 서초역으로 인도하신다? 오세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예배합시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앞서 주의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자 있습니까? 그 토요 집회를 통해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쉼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또 토요 집회 가운데 못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토요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리더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불도 안 켜준 적도 있어. 눈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쟤 불 켜면 무한하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진짜. 근데 또 내가 눈물 흘리는 날은 불을 빵 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뭔가 싶기도 하지만 난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이 주일을 온전히 누리시려면 여러분,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의 날로 왔는지를 인지하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본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의 율법으로 가져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도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은 내가 정말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에너지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잘 살아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온전히 주의 날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이 주의 날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 제사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진짜 이 주님, 내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내가 그 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권면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쁨 가지고 우리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 심각한 찬양 앞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시고 기쁨으로 이 주의 날 가운데, 이 주의 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내가 참된 자유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그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짜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실 텐데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박수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되게 막 좀 이렇게 하나님이 춤의 은사를 주셨는지 막 어깨가 흔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저 오늘 주일 4부 예배 때 진짜 난리 쳤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다 했거든요. 왜? 하나님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저도 이게 두 손 드는 거 20년 걸렸습니다. 시골교회에서 혼자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박수 쳐야 돼. 여러분, 저는 이 자유를 맛보고 나니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개 껍질을 깨시고 나오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주의 날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기왕 나오셨으니 주의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맛보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이 고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모여 예수 사람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 제대로 안 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 아닙니다. 너의 예배입니다. 너만 혼자 좋은 예배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다 이 주의 날에,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 틀리는 거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박수 치실 분 박수 치시고, 춤추실 분 춤추시고, 두 손 들어서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정말 이 시간 온전히 이 주의 날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시겠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찬양팀도 신나게,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오 주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오 주님,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이것이 우리 예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주님,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자, 그럼 2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찬양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하세요.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아멘 아멘. 우리 목소리로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예배해 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저와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시간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대사를, 기쁨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주의 날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안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시고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이 시간 온전히 누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그 날개 아래 여러분들을 피하게끔 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날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안에 나는
잠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안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주의 날에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자유함으로 기도하세요. 자유함으로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자유함 안에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되심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함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날이 온전히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주님 앞에 거룩히 살아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아멘 아멘.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몰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네.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만군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로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전심을 다해 고백하세요. 찬양 제사 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쉼의 자리,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실 분 높이 드시고,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실 분 마음에 모으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로 고백하세요.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여러분 고백하세요. 찬양의 제사, 찬양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의 날을 온전히 누리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 그토록 힘들어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가 죄에 빠져서 근심으로 뒤덮인 내 삶 가운데 참 쉬는 날 없었구나, 한탄의 가사를 그 찬송가의 가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이지만 참 쉬는 날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내 삶의 문제로 기도하니 내가 주중에 그토록 신경 쓰며 애써왔던 그 삶의 문제 또 주님 앞에 꺼내놓는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진짜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짜 쉼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그걸 꺼내서 하나님, 내가 피하고 있었는데 또 직면하게 하십니까? 무서운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쉬게 하십니다. 육체의 노동 가운데 쉬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배려 앞에 하나님이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이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배를 방금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제사 드립니다. 내 상황 다 아시는 주님, 내가 그것으로부터 쉼을 누리고자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매 주일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의 예배가 아니라 매 주일날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며 꿈꾸는 우리 예수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의 날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온 이 자리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주님의 자녀들도 있고, 이 자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위로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함의 기쁨, 예배의 자리 가운데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대학산부 주일집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토요집회 가운데 10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집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그 토요집회에 나오는 자들에게만 또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일집회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예배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토요집회와 이 토요집회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날을 보내며 참 이 주의 날을 끝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그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주의 날을 온전히 누리고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힘과 체력이 필요하다면 주께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온전히 6일 동안 누리고 주의 날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감사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6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지 마음껏 나누는 주입에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앞에 나온 이동선이라는 사람이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